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친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다시 우리의 영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치유받고 우리의 믿음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읽는 아이들의 책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병원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안쪽 벽 쪽에 침대가 있었고 거기에 누워 있었고 다른 한 환자는 창가 쪽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쪽 벽 쪽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는 조용하고 묵상하기가 좋고 그래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던 그 환자는 밖이 산만하고 시끄럽고 소란해서 불편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고 서로의 침대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창가 쪽에서 안쪽으로 옮긴 환자는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게 하얀 벽밖에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창가 쪽으로 옮겨진 벽 쪽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가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 자신의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지런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어떤 느낌은 그냥 삶의 자리나 환경에만 달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시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 열매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우리에게 희미해 보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도 우리에게 희미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희미해져서 모든 것이 희미해 보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셔서 삶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각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신앙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땅을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 시각에 따라서 약속을 받고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앞에서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지척에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실패와 슬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3장 그리고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는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란 광야,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있는 지역이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깝고도 먼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어서가 아니에요. 그 지형적으로 위치상 험해서가 아니에요.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먼 땅이 되고 맙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까운 길도 지루하게 느껴지고 먼 길도 우리가 단숨에 달려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앙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정신적, 마음적으로는 아주 먼 땅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하십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의하고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고민하고 고안해서 실행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 앞에 벌어지는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앞에 있는 11장, 1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언가 아쉬운 게 있으면 불평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대든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부족해도 무언가만 어려워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풍요로운 땅임을 전파하고 알려주도록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의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 개봉 전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시사회라는 걸 합니다. 기자들을 부르고 관계자들을 부르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영화를 알리고 전하고 홍보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시사회처럼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미리 알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새 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선발된 지도자들, 정탐꾼들을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내지요.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이러한 땅입니다. 그 땅에 간즉 이렇게 많은 결실, 포도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성읍은 어떻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고 그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보고가 이제 둘로 갈리게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삼켜버리고 말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자들이다. 내가 그 땅에서 안악자손 거인족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낮춰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는 많은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보고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인 정황,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았으면서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갈렙의 보고는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그 땅에 사는 장대한 사람들을 못 봤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못 봤겠습니까? 갈렙이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못 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축복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연령적으로도 아마 비슷한 연령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고 출생하고 그들이 성장했던 곳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자리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신앙 교육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같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주민에게 당할 피해를 두려워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또 다른 차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적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사실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 거대한 사람들, 그들이 강하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교에서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처지, 모습만 바라봤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주변 사람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위기만 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든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든 그 나아가는 길에는 이러한 분수령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분수령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내가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광야를 유랑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느냐가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분수령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멸망시키시려고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인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한 이런 교훈도 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주 거대한 장수였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떱니다. 왜요? 그 사울은 무찌르기가 너무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다윗,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도 두려워서 도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골리앗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골리앗은 막힌 길이 아니라 승리와 정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기형아였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12살 될 때 자기 생일에 했던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생일에 한 말입니다. 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의 성벽 강합니다. 무찔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먼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의 모든 짐을 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면 다른 이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 가까이 있어야 될 십자가가 늘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한 걸음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가깝지만 먼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여러분에게 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깝고 내가 붙잡고 의지할 그런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의 땅이 더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깝고 주님의 십자가가 가깝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 그렇지만 늘 그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가까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먼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